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 가운데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이 밤에 다시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약속을 분명하게 새겨주시고 또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여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불신앙과 또 여러가지 의심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아버지 삼아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수요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길을 찾고 지혜의 소망을 갖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하여 문제들을 바로 볼 수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행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과 항중직 직분자들 주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민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가고 성령님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시어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실현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세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의 죽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피난처가 아닌 하나님의 피난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 위로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2024년도를 향한 소망이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2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했다, 이제 내 인생은 꽃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일하기도 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행복하고 다 성공하고 다 잘 사는 것인가?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 더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서 더 크게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높은 자리가 잘못된 자리고 또 거기 또 올라가면 실패하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자리를 허락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늘 좀 낮은 자리라 해서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좀 높은 자리라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참 겸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집에 여러 가축들을 키우고 있는데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야, 너 이 암나귀 좀 찾아와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3, 4일을 찾았는데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혹여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지 않을까, 우리를 걱정하지 않을까 해서 그 사원에게 이제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원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서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사울도 보면 훌륭한 면이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그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집안과 너를 원하지 않느냐.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했던 그 답변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이 이때 사무엘에게 한 답변을 보면 참 진솔하고 또 겸손한 태도가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인데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은 또 미약한 그런 가족 가문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그러한 중책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귀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이 바로 그 초심, 사울이 가졌던 그 초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했단 말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중책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이 고백이 왕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후에 점점점 변질되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낮추신다는, 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처음에 좋았던 태도를 버리고 점점점 변질되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태도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그 교만한 모습, 변질된 모습을 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다시금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왜 교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과 사울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곧 전쟁이 벌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좀 늦게 온 거예요. 왜 늦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에는 적군이 있고 또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져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제사를 주관한 거예요. 예배를 주관했다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한 이야기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말은 참 어리석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다급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내용은 관계없이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버린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헤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갖게 되면 그것은 독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보기에 좋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거 독과 같은 거야, 그거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건들면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우리 귀에 속삭이죠. 그거 버리기 아깝잖아, 저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속삭이는 거죠.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그 유혹이 충돌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것도 바로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의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참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 자기 이름 석자를 거기 새겨 놓는단 말이죠. 자기 중심적.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이 서서히 내가 왕이다.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내가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은 연습이 필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교만해지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멸망한다,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는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또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좀 불편하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거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값진 삶이 되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교만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0절에 있어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사무엘에게 답변한, 지금 사무엘은 왜 왕이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악을 행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 앞에서 당당하게 힘을 주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교만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의 극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엘 선지자 당신께서 지적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책임 전가라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렇게 그런 내용을 봤잖아요.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자, 21절 말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잘못 없고 나는 순종 그대로 했고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변명을 하는데요, 그들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것은 다 죽이고 그건 버려두고 정말 좋은 것, 기름진 것, 그것은 남겨두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변명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거 남겨뒀습니다 했는데 그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 속내를 모르시겠어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거 남겨놓은 거예요. 변명한다 해서, 책임 전가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영적 지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무지를 회개하고 영적인 뻔뻔함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인데, 사울은 계속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2절 말씀,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 양의 그 제사, 양으로 드리는 제사, 토실토실하고 좋은 양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마음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담겨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횟수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앞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이 고집 피우고 또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다가 이제 마침내 꺾이죠. 자, 본문 24절 말씀,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그제서야 실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토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들은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심으로 존경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자로 경배하는 거, 경배하는 그 태도가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었고 불순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덫에 걸리게 된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말씀하셔요.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무지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사울 같은 경우예요.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고 백성들의 그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위기 속에서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됐고 덫에 걸리게 됐죠. 올가미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안전하리라. 그게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사울이 지금 범죄했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사울의 또 마지막 부분에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30절 말씀,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그 뒷부분에 여호와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고백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태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 내가 스스로 분별하지 못할 때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 예배 시간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귀담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이제 마침내 왕의 자리까지도 자기가 그렇게 그거를 붙들려고 했던 왕의 자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한두 번의 사건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싶었던, 붙들기 원했던 그 왕좌도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교만한 태도로 변질되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점점점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교만해지게 된다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태도로 아버지 앞에 섰지만, 그러나 그가 왕 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할 때 아버지와 교만한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만한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아버지여 태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의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울은 영적으로 너무나 뻔뻔했고 영적으로 무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그 자리에 집착하고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오만한 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때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영적 뻔뻔함을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백성들의 그 목소리가 두려워서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아버지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서도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통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뻔뻔한 자들 두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2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앞서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본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6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 근방에 주관하는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앞서 섬겼던 귀한 목회자들과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정말 고귀한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라보면서 저들도 정말 주의 향기에 젖어들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투병주에 있는 박지영 권사님, 또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그리고 우리 문구매 집사님, 우리 전원자 권사님, 우리 소민표 씨 이제 시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종영 집사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씨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들 또 어린이들 가운데 폐렴이나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환우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지용 권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긍휼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궁금해 주시면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원의 권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소명씨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많이 회복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맡긴 거 다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력도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우리 강 목사님과 교사들 또 참여한 우리 모든 학생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고 그들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정말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와 또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불같은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아버지의
정말 태워주시고 저들이 말씀으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들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생물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여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저들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와 또한 우리 아동부, 우리 청년부 기억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아버지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잘 정착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여 한 가족들로 이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하나님 또한 좋은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에 나타나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이 역동적으로 하나님 활동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3월 31일 날 부활절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가서 전하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손을 품고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부활절에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생각나는 영혼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아직도 아버지여 방황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영혼들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은 열리게 하시고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주의 그 응답을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여 또한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탕유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파주에서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